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평안한 삶 지내고 다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 창조 시대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족장 시대에 대해서 족장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공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족장이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누구를 낳게 됩니까? 바로 이삭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해서 또다시 자녀를 낳죠. 그것은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라헬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자녀를 낳는데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네 명의 족장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전혀 어렵지 않고 너무나도 쉬운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자, 먼저 족장들 소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를 다룬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다시 범죄하여 흩어진다. 그럼에도 소망은 있을까? 하나님은 세계에서 눈을 좁히셔서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를 통해 민족을 이뤄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리신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행적이 다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장소와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장소의 이동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란에서부터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그 다음에 애굽으로 본향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 전에 우르에 살던 그를 불러주시고 하란으로 이동을 하셨죠.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명확하게 하란에서부터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애굽으로 다시 갔죠. 애굽으로 간 이후에 결국엔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여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의 이동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에 매여 종로를 닫은 우리들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는 때때로 애굽, 즉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때로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혹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애굽으로 결국엔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시는 저 본향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니 이 족장들의 여정을 통해 장소 이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싶습니다. 자, 중심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의안을 보시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바벨탑은 절망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제 죄가 멈춰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죠.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죄가 퍼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바벨탑을 쌓았어요. 11장은 절망으로 끝나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불러 주셨습니다. 자, 네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각 그림을 보면 각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이 네 명의 족장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의 족장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풍년이든 기근이든 흉년이든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누구만을 바라고 따라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족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이 네 명의 족장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내용 분해를 한번 볼게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의 탄생, 바벨탑 사건까지는 끝났고 이제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의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능력 있고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자, 아브라함을 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무언가 특출나거나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굉장히 경건했다라는 성경 기록이 전혀 그전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세 번째를 보면 원래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굉장히 부족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지 못해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취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무언가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가장을 그냥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세 번째,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믿음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기거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어요. 자, 우리의 시선은 그렇다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볼게요. 원래는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자, 오른쪽 하단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우르는 굉장한 대도시였습니다. 당시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문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겠죠. 그러니까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도시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곳 우르에서 난나르라는 신, 즉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이동하죠?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965km 5km 정도 되는 도시 하란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곳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에 따라 너는 그곳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떠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곳이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라. 그 거리 역시 엄청납니다. 640km나 되는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본토 친척과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부족 사회 당시에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내 가족들과 내 친척들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전혀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목숨을 건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뒤로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너는 이 길로 가고 이 길로 가고 이 길로 가라. 마치 오늘날 우리가 운전할 때처럼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먼 거리를 가족들과 함께 이동을 했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해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니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에서 믿으니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뭔가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만. 무엇과 비슷하죠? 아멘과 비슷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아요. 내가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확신의 징표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종주권 조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고대 근동 당시에 실제로 나라와 나라들이 왕들이 맺었던 조약입니다. 첫 번째, 독립성을 포기하고 충성과 복종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강자에게 이 약소국이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우리나라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을 쪼개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시죠. 그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수요 예배 때인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횃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지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 횃불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거 왜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가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지만 성경을 보면 탄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난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홀로 이뤄 가시겠다라는 분명한 자기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하든과 상관없이 하나님 홀로 약속을 이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횃불 언약은 예표하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뒤이어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누구를 취합니까? 하갈을 취하고 결국 누구를 낳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완전히 침묵하십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침묵하셔요?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런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계명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예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죠. 사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이름의 뜻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름이 부여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할례입니다.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것,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정표를 나타냅니다. 믿음을 단단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구별된 표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들은, 약속들은 일순간 그냥 몇 년 만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부족함과 상관없이 홀로 이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즉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무엇입니까? 통로입니다. 통로.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있는 그 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만약에 죽였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이삭, 또 다른 생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몰라요. 하지만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자,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도 나와 있죠. 핵심 질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브라함, 곧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많은 복과 물질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지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시험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땅이 아닌 어디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기업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과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하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이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이삭의 죽음, 모리아 땅에서 한 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보십시오. 이삭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삭은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보물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 땅에서 똑같이 수천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삭의 시험, 아브라함의 시험은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했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받으신 강의안을 보시면 이 그림으로 보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의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 그림을 보시면서 순서에 따라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의 등을 보고 자란 아주 조용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 성경을 보면 이삭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함께 살펴볼까요? 자, 이삭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노년의 삶의 완전한 태의 줄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귀한 보물일로 자란 이삭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 이삭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단 위에 올려 놓았죠. 그리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내리치려고 할 때 이삭은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청소년 이삭,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지극히 이삭이 더 세죠. 하지만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묵묵히 어린 양처럼 순종하며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 이삭입니다. 세 번째,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삭은 들판에 나가 묵상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기도하다는 거예요. 이삭은 날마다 들판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자신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에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이삭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독장들 중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믿음과 순종은 본받아야 한다. 이삭은 아주 조용한 축복의 사람이다. 이삭에 대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받았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 기도하는 이삭이었어요. 장년이 되어서는 그가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기름이 쏟아져 나온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고 이삭을 쫓아낼 때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던 이삭입니다. 이삭의 온유한 성품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도로 보는 이삭의 일생 역시 제가 넣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과 이 강의안을 살펴보면서 이삭의 일생, 이삭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족장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열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연단하셔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 맞아요. 지금 왼쪽 상단에 보면 야곱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이 그림이 야곱이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표정처럼 야곱은 치사하고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주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야곱은 굉장히 비열하고 치졸한 사람이었어요.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교리 중에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이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누구는 불러주시고 왜 누구는 유기하셨는지 버려두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통해 민족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자, 장자권을 야곱은 샀죠. 원래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에서의 것이었지만 야곱은 비열한 행동을 통해 그 장자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권을 산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속에서 장자의 축복까지, 축복 기도까지 가로채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성경을 볼 때 와, 정말 치사하다, 정말 비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야곱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피난을 합니다.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란까지의 거리도 수백 킬로였어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그 거리를 가게 됩니다. 그 거리를 가다가 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길을 가다가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저 끝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곱은 깜짝 놀래 그곳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벳엘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입니다. 자, 외삼촌 집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수년간 일을 하게 되며 아내들을 얻고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차 더 발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점차 발전되어지고 커져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야곱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에서와의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과거와의 만남이죠. 어떤 것입니까? 범죄한 과거. 자신의 추악했던 옛 모습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왜요?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죄로 인한 물들어버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죄는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과거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기도 해요. 왜?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자, 세 번째, 야복나루에서의 싸움이에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씨름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합니다. 결국에 야곱이 승리하게 되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죠. 무엇으로 변화시켜 주십니까? 이스라엘. 한 민족의 이름으로 이제는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은 야곱은 곧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야곱,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로 보는 야곱의 일생입니다. 이 지도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과 이 강해안을 통해서 지도와 성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행적, 지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창세기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서와 만난 야곱,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요, 죽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야곱을 허락해 줍니다.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에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죠. 자, 나와 함께 저기 세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야곱은 그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세겜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은 어디일까요? 세겜은 놀랍게도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입니다. 야곱은 그 장소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야곱을 불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의정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는 제가 빈칸을 처리해놨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정결케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외우기 쉽게 이의정,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라. 그리고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나와 교통하겠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뤄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 언약의 확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 안에 이렇게 써놨죠.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5장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 등장한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강의한 옆에다가 핵심 단어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애굽으로 떠나가려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 땅을 떠나기 전에 야곱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떠나도 됩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하고 약속하신 땅이 이 가나안 땅인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됩니까? 라고 묻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 말고 떠나라. 너의 자손들이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이 애굽의 왕이죠. 바로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 소원을 남기게 돼요. 내가 죽거든 나를 어디에 묻거라? 조상들의 묘지에 묻거라 라고 말입니다.
이 조상들의 묘지에 묻힌 자들은 누구입니까? 강해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여기에 레아가 묻혀 있죠. 나는 죽어서라도, 몸은 애굽에 있지만 죽어서라도 조상들의 묘지에 들어가겠다.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 달라라는 야곱의 유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서 많은 축복을 하고 결국 147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출생부터 치열한 삶을 살았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으며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야곱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야곱은 날 때부터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그는 경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살펴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 조상들의 땅으로 가고자 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생애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순서에 따라 성경과 함께 성경을 읽으시며 야곱의 생애를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족장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정의를 함께 읽어볼까요?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요셉.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이다. 요셉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네 번째 족장입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날 때부터 너무나도 놀랐어요. 눈을 떠보니 엄마가 몇 명이에요? 엄마가 4명이고 형들이 10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자, 그리고 많은 형제들로 인해서 요셉은 힘들었을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시대? 경쟁 시대를 살았을 겁니다. 성경을 보니 요셉은 굉장히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의 이 언약은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시련을 당합니다. 왜요?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거든요. 채색 옷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족장의 상속권입니다. 그러니 첫째 아들 루벤이 아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루벤을 비롯한 많은 형들의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질투가 유발되는 거예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편애죠. 왜? 형들은 다 제쳐놓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 좋은 옷을 입혀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눈으로만 봐도 형들이 딱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두 번째, 요셉은 무엇을 꿉니까? 꿈을 꾸죠. 첫 번째, 형들의 무엇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합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눈치 없는 요셉은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해와 달과 별, 광명체가 이제는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엄청난 질투를 유발해요. 형들이 이제는 못 참는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너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냐? 너 제정신이야? 이렇게 형들이 격분하고 화가 나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가 없었던 요셉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순수했던 요셉일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기억했더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은 이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야곱은 그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이 놀라운 언약, 약속들을 기억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기억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 내려갑니다.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죽음이 아닌 노예로 팔아 넘기죠. 형들은 사실 원래 진짜 죽이고 싶어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에요? 마른 구덩이에요. 원래는 물이 가득 차 있었으면 요셉은 떨어져서 거기에서 죽었을 텐데 마침 마른 구덩이였어요. 자, 미디안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때 이 상인들이 형들 곁을 지나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요셉은 거기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착각, 착각, 착각 움직이고 있었죠. 자, 보세요. 이제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그 채색의 옷을 가지고 찢어요. 그리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야곱을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내가 너희 형들의 위로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너무나 슬퍼서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더 질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도로 보는 요셉의 일생이에요. 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상인들에게 팔리죠.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를 끌려갑니다. 노예예요, 노예.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 어떻게 끌려가겠어요? 굉장히 비참하게 손과 발이 묶여서 낙타 혹은 말에 묶여서 질질질 몇 날 며칠을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울며 불며 형들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형들을 외면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입니다. 자, 애굽에서의 요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보디발 집에서의 요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뒤이어 살펴보겠지만 형통한 요셉은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것이 형통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형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하는 것,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정의입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어요. 왜? 온유한 성품이었고 충성을 다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보디발이 직접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죠. 여러분의 강의 안에도 나와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디발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해야 돼요.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저러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의 추락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나누자, 동침하자, 나와 함께하자라고 날마다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끈질긴 그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완전히 피합니다. 자신의 입고 있던 이 옷이 해가 되는 것을 두 번이나 경험합니다. 첫 번째, 채색 옷이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야곱의 편애를 통해서 형들에게 질투를 유발했죠. 이제는 그 집에서 입고 있었던 그 옷, 그녀가 가져간 그 옷이 내가 희롱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충성을 다해요. 그들의 안색을 날마다 살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안색이 좋지 않아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자 그들이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의 꿈대로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해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술술 풀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미로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은 감옥에서도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 절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떠하겠다고요? 충성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는 청지기의 삶,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성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침묵하셨어요. 이유도 모르고 요셉은 묵묵히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오죠. 누구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의 꿈, 암소와 이삭의 꿈이죠. 자, 당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곧 흉년이 든다는 것은 곧 민족이 말살될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꿈 해몽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선택지를 요셉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의 기지 덕분에 애굽이 살고 이 바로, 그러니까 이 왕궁이 더욱더 힘을 받으며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했던 요셉.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학교를 통과한 요셉이에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몇 살에 팔려갔습니까? 17살에. 오늘날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 내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을 보냈습니다. 그 집에 총무로 있었죠. 총무로 지내면서 많은 가정 일들을 맡아서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감옥에서 2년을 있었거든요. 감옥에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어요. 왜? 보디발은 이제 직급이 높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정치도 배웠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행정 교육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보십시오. 11년 그리고 2년 이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준비했어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유를 모르고 요셉은 버텼어요. 형들이 질투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첫 번째 꿈 얘기를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눈치가 있었더라면 두 번째 꿈은 이야기를 안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눈치 없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이 왜 질투하는지 모르고 버텼어요. 두 번째,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을 다했지만 이유를 몰라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세 번째,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요셉이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너무나도 중요해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죠.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음성으로나 아니면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건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과 예수님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예수님과 닮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예수님과 요셉에 대한 비교예요.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편애를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장차 모든 것을 물려받을 만큼 사랑을 받았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요셉은 똑같아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려 내려갔고 감옥에 내려갔어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 선택받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여기에서 구원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육신이에요. 굶어 죽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건졌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한 요셉의 모습.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온갖 고난을 경험했지만 이를 하나님의 섭리로 여겼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그려야 합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묵묵히 참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신뢰했어요. 더군다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성장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가 점점점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보는 요셉의 생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 안에 이 그림들을, 지도들을 막 이렇게 넣어 놨잖아요. 그냥 무의미하게 넣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넣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 그림과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며 밑에 하단에 이야기 소개가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꼭 잘 읽어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족장 시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숙제입니다. 족장 시대 강의안을 3번 정도 가십시오. 강의한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렇다면 이 강의한 내용을 잘 정독하고 내용들을 숙지한다면 여러분들이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각 족장들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3번씩 꼭 적어 보십시오. 제가 뭐 야곱은 이렇고 이삭은 이렇고 요셉은 이렇고 다 적어 놓았잖아요. 제가 그 정의를 좀 이 내용들을 압축해서 정의를 내려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정의를 꼭 3번씩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대일까요? 맞아요. 출애굽의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